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사죄의 확신. 제가 이제 확신 시리즈에 계속 메시지 드리면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구원의 확신과 함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탄이 뭐 저나 여러분을 공격해서 약간 이제 속일 때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뭡니까? 구원 받았냐? 이제 이걸 건드릴 때 제일 건드리는 게 죄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지만 이 말 자체가요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를 가지고 뭐랍니까? 죄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대로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불신앙이 죄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나오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 불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죄는 이걸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던 이유도 아시겠죠. 예.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게 인이냐 아니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냐, 이런 게 연결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요 이 죄를 짓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죄를 짓때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인 겁니다. 왜 우상은 왜 좋아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결국 내가 우상의 이제 최극단에 올라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나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이익.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 6, 11이 뭡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요거의 목적과 방향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갑니까? 이거잖아요. 내 방법, 내 자신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를 추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딱 인간을 무너뜨리겠어요? 요걸 우리 인간이 뭘 잡도록 만들겠어요?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잡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걸 잡도록 만들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마귀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빠지도록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이 창세기 3장에 제일 빨리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한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분명히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서 내가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요 자꾸 이 마귀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우리 인간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래서 자꾸 육신의 것, 내가 좋아하던 거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흐름, 세상 문화, 기준 이런 거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에서. 그래서 요런 걸 자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뭔가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내가 주인 돼갖고 막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나의 선악과는 뭐지? 내가 사단에게 잘 얻어 걸리는 게 뭐지?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분명히 그 반복되는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근원적 자리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그걸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그거를 딱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요. 이렇게 은근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다 안 내려놓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요 우리가요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끄집어내놓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여러분 여태까지 나에게 없던 응답이 그때부터 오게 됩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제가 많은 경우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갖고요. 거의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요. 여전히 나는 우상의 흐름과 우상의 문제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수 있냐?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상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빠지도록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영적 싸움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런 결론을 딱 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요 좀 이렇게 깊이 누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많은 나중심으로 가 있던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왜 자꾸 주인을 고백합니까? 왜 주인을 자꾸 붙잡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로 돌아가는 게 보이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가게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가 1대지 쓰는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 같이 보면서 사실 생각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보면은 반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도 있었던 문제잖아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그걸 나에게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가도록 옛날에 내가 각인 뿌리 채를 내리도록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단이 오랜 기간 동안 나한테 완전히 전략을 써갖고 만들어 놓은 건데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 힘을, 권능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거 진짜요. 전부 다예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분명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요. 된다. 아, 내 인생이 좀 되는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은 사실은요. 기도가 되어지면서부터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요? 안 되는 것도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조금 요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분권세 누렸어요.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학업이 점점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 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안 되더만,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는 안 되더만,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 대신 주님 내 학업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하고 맡기고, 하나님 주신 신분권세 누리면서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공부로 방향 흑암은 결박되지어다, 천군 천사 보내 도와주세요 하면서 복음 누리고 요걸 그냥 하고 있었더니 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되리라, 이걸 체험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증인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증거가 와요. 증거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오더라고요. 힘이 오고 응답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 증인이 되니까 친구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또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또 더 주인 고백하고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요 증폭이 되더라고요. 저 삶에 완전히 이제 이것이 자리 잡히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오냐, 기쁨이 오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참 감사가 오더라고요. 왜 참자를 뒤에다 쓰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오더라고요. 진짜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싶을 만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는 거요 사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버리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돌리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이거를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응답이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믿기만 하면 돼요. 부끄럽지 않게 될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제약신 오늘 보면서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죄책감에 빠지도록, 죄의 자리에 가도록 자꾸 육신적인 거에 빠지도록 만들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문화 중독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중독이니까 자꾸 문화에 중독돼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자리에 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빠지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되냐, 벽에다 대가리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구원 받았다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면서 왜 그러냐, 이 바보야, 멍청아, 쪼다야, 그러면서 저를 막 저주했어요. 복음 잘 이해 못했을 때는. 근데 제가 복음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와 복음의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던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여기 선언을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죄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죄악은 하나님과 멀어지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 뭐 계시냐 그러고. 그래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죄 부분에 뭐 설명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실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가 뭐예요?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는 거
이제 전문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악에 빠졌냐 안 빠졌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떻냐,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자꾸 그게 여러분에게 막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게 내 죄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은 원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법정에서 원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잖아요. 그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법관이 죄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당신은 뭐 징역 아니면 당신은 벌금 이렇게 해서 두들기고, 예, 그래서 두들겨 형이 나오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그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예, 사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값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목적에 어긋난 사람이 가는 곳이 여러분 무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죄의 종류인데,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빨리 요거를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죄 딱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죄 많이 지은 이제 교도소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은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전도를 딱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죄의 종류를 모르고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음 안 들어갑니다. 전에 보시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긴 해도 이게 좀 뭐랄까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감사 감격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감사 감격이 좀 있는데, 이게 죄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감사한 대상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간대더라, 뭐 그래서 그냥 그래 나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래서 영접하고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주와 불행의 인생 살다가 지옥 형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 제일 큰 죄입니까? 여기 보니까 성폭행, 아동납치, 도둑질, 사기 뭐 여러 별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 짓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떤 여자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납치를 당한 겁니다. 납치를 당해갖고 그 납치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잡아갖고 인질로 삼아갖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사실은요 이혼도 하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마음이 뜨거운 분이셨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만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나도 다 죄인이라 하나님 필요하다. 난 얼마 전에 이혼을 했었다. 그래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딱 그 사람이요 딱 이야기를 딱 듣더니만 딱 뭐라 그러냐면,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난 근데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회개를 하고요 회개를 하고 무려 강도가 그러니까 납치한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해서 자수를 했어요. 실제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그렇지.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원죄. 이 사람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여러분 원죄가 왜 무섭냐? 원죄는요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여러분이 이 원죄가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래요. 누가요?
아담이 대표를 해.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 아, 내가 선악과 따먹었냐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사실 이게 죄라는 거, 이 상태가 죄라는 거, 이 원죄 때문에 들어온 나의 상태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죄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원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에게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내 어머니 아니에요. 하면서 밀어내고 막 거부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게 원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근원적인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사람들 불신자들 모른다니까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지만 나오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근데 그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들어왔는데 아, 이게 내 죄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이게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원죄가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게 내 죄의 근원이고 나의 상태 이 죄 때문에 여기서 뭐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속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짓는 죄는 뭐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오는 죄는 자범죄죠. 그 자꾸 죄를 짓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더 떠나서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에 계속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원래 있었는데 요게 더 깊어지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우상숭배와 세 번째 자범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 이 우상숭배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우상숭배 얘기했잖아요. 네,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조상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리가요. 우상숭배 이게 조상의 자로 가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 사람들이 아까 우리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우면요 별별 걸 다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인본을 쓰는 거예요. 인본이라는 거는 나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깨닫고 두려우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감추고 가리고 방법 쓰고 결국에는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신과 종교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내가 편해지려고. 왜요? 뭔가 불안한 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한 것을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그 본능적인 걸 알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뭔가 하나님인 걸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말고 대체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어.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우상에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뭡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4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결국에 우상 중에 제가 그래서 내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 4대까지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대요. 여기서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때 절하지 말고 그때 섬기지 말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잖아요. 질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했는데 그거 당연히 좀 누리면 안 됩니까? 그거 나에게 주신 건데. 예. 근데 그건 1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러면 뭐예요? 내게 주신 선물, 기업, 이 아이를 보고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요 하나님이 키워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나와요. 내가 이게 나와갖고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야 돼. 내가 우리 집 잘 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우리 집 성공하게 만들어.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애들이 기도 수첩 안 했다 그러면 이게 기도 수첩을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계시던 분이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 기도처만 하는데 기도처 안 하면 반 죽여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날 그 아들내미가 저한테 난 기도첩이 너무 싫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이해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누려지지 않는데 애들 보고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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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안 누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누려라.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것을 실천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면요 이게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사단은요 자꾸 뭐예요? 3, 4제까지 저주받도록 자꾸만요 틀린 거 잡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문의 후대가 실패하고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제사 지내는 뭐 종갓집 이런 집 보면은 아까 그분도 종갓집이었거든요 집안이. 근데 자기 동생인가 자녀가 완전히 이제 뭐 큰 장애 갖고 있는 애가 많이 자라났는데 애가 키가 안 크고 막 이런 이제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정신병 막 이상한 병이 막 종갓집 특히 여러분 무속인들 자녀도 보라니까요. 아니 무속인이면 미래를 보고 귀신이 힘주고 응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주재앙이 후대에게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종교로 이렇게 묻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게 복음으로 섬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라니까요. 풍수지리하고 방향 잡아주는 사람 그 집안 보라니까요. 뭔가 철저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결국에는 마귀를 따라서 결국에는 마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게 원치 않는데요. 귀신과 교제하다가 마귀가 어디 갑니까?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엔 마귀하고 교제하다가 마귀 가는 감옥까지 따라가는 거 얼마나 저주재앙입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특히 자범죄 여러분 자범죄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게 죄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목적을 위해서 말 함부로 하고 내가 주인 돼갖고 행동하고 내가 주인 돼갖고 뭐예요?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 그 모든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죄악이다. 저는 이게 잘 표현한 게 창세기 6장 5절 6절 뭐 1절에서 3절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이 육체가 됐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 지은 것 한탄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원죄 상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인간이요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안 맞고 완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마귀가 주인 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자범죄 생각하는데 자범죄도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를 기반으로 자범죄를 생각하면 죄를 엄청 많이 짓는 건데 법을 지키는 정도 수준에서의 죄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죄 많이 졌습니까? 뭐 법규 위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해도 벌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감옥 갑니까? 그죠? 여태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나 아니면 랩런트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너 여태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합해서 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면 얼마 정도 갈 것 같냐? 이걸 물어봐요. 제가 처음 해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럼 애가 갑자기요 멍해져요. 좀 약간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는데, 아, 자기가 많이 갈 것 같아. 제가 최고 많이 갈 것 같다는 게 6개월이었어요. 야, 너 뭐 제일 많이 줬다? 그러는 제가 그랬는데, 근데 얘가, 야, 그럼 너 6개월 정도 가면 너 왜 지옥 가야 되는데? 야, 너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공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동공이 좀 흔들리면서 뭐라 하냐면, 아,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 그럼 어떤 친구는 딱 한 3개월 정도 간다는 친구 있더라고요. 나 3개월 정도 간다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 때문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는 하더라고요. 원죄 때문에. 그럼 원죄? 그거 이거 무슨 상관인데 원죄랑. 네 원죄 진짜 네가 진 죄야? 그러면서 원리적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그게 너랑 지금 무슨 상관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또 말을 못해요. 제가 좀 짓궂죠. 계속 파고들어요. 왜 파고드냐? 애들이 생각을 하죠. 죄의식이 뭔지, 죄가 뭔지. 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진짜요, 죄를 진짜 이해해버리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죄투성 인간 이래야 돼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죄를 제대로 빨아버리면요, 여러분의 그 죄를 만약에 색깔로 칠한다 그러면 아마 99.9% 죄악으로 이렇게 색깔 칠해갖고 요만큼 0.1%만 이제 죄를 좀 안 짓는 이럴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린 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죄를 다 그냥 과거 오늘 미래 우리 원죄 우상숭배 조상의 죄 자범죄 모두 다 해결하신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출신은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딱 하면은, 그러면 사죄의 확신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죄의 확신도 뭔지 알아요. 죄는 결국에는 내가 지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 오늘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지셨습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도 죄 지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갖고 잠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주인 돼갖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너무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런 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제대로 딱 이해하시면요, 그럼 어떤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단체 안에 제가 딱 들어와서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딱 누리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쪽을 좀 많이 걱정해야 돼요. 죄에 대한 방종하는 거,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너무 믿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죄를 지어도 거기에 별로 죄책감이 안 생기는 그걸 걱정해야 될 만큼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다 끝내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다 끝냈다는 거 믿는 사람일수록 저는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 죄책감이라보다는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죄책감은 여기서 시달리지만 죄의식이 있다는 건 날 제대로 본다는 거거든요. 나나 저 사람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사죄 확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말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고백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야, 너 죄 졌지? 너 끝났어. 너 왜 죄 졌어?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갖고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탕자한테 야, 이 나쁜 새끼야. 네가 돈 어디다 썼냐?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탕자가 죄 짓고 한참 문제 일으키고 했는데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언제든지 와라. 이러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투덩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멸망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길을 다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야, 너 죄 많지? 너 연약한 거 많지? 내가 그거 그냥 용서해 줄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 죄를 졌냐? 너 어떻게 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어서 와라. 고생했다. 네가 나를 떠나서 고생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죄와 확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과거, 오늘, 미래 죄 지은 거 있지? 그 죄 네가 해결할 수 없지? 내가 다 끝낼게.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뭐 해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멸망, 심판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막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죄와 죄로 오는 모든 결과와 죄로 올 수밖에 없는 심판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요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가 뭐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죠? 뭐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 주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끝내셨어요. 머리 계산 때리지도 마세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성경에.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자꾸요 여러분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잖아요. 뭐, 목사님은 맨날 이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맨날 예수 주인 고백,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죽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적용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나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오늘도 나는 너무너무 적용할 게 많아.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 너무너무 고백할 게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보시면요, 진짜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막 이래요. 진짜 보이면요, 내가 이랬나? 보여주면요, 진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 고백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카운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서 여러분 그 죄 발견되는 대로 계속 고백하시면요, 하루에 2,000번 3,000번도 눌러질 수도 있어요. 실제 안 보여갖고 못 누르는 거지, 내가 거기에 막 무의식해갖고 못 누르는 거지. 여러분 자세히 보이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24시 기도해도 부족해요. 왜요?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24시 주를 인정한다, 고백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끝이에요. 끝.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끝. 아시겠죠? 완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끝냈어요. 끝내는 걸 잡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끝내놨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내가 정죄하네? 지적질하네? 참소하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는 이간질하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 뽑아내라. 야,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냐? 하늘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먼저 죄인임을 알아. 그 말 아닙니까? 네가 먼저 복음을 너에게 적용하고 저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 이 말 아닙니까? 전 복음 진짜 깨달아 보니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가지고 저 인간은 어떻고 저떻고 뭐. 근데 제가요, 요즘 최근에요, 제가 발견했어요. 저도요, 율법적이고 저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밤에 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제가 누구의 단점을 많이 보였거든요. 단점과 잘못하는 게 보였거든요. 잘못하는 건 막 투덜투덜 됐어요. 근데 제가 투덜투덜 됐다가 최근에 계속 그게 좀 많이 있었는데 완전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냐? 다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딱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영혼이 죽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한번 까 뒤집어 줄까? 하나님이 싹 까 뒤집으면 이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권들이 자꾸요,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뭐 하잖아요. 진짜요, 좀 웃겨요. 이렇게 삼자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행위인데, 뭐 네가 잘나네 내 잘나네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정치가들 다 그래,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계속 싸워요. 그냥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왜 사단이 쫓겨났습니까? 사단이 뭐 했습니까? 사단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밤낮 없이 뭐 한다고요? 고소하고 참소해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사단에게 영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자기도 잘 안 되면서 자꾸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끝냈어요. 다 이루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죄를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영접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해가 졸았어. 그 옆에 길가에 가고 한 5명을 죽여버렸어. 여러분 때문에 5명이 죽었어요. 지옥 갑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하죠. 5명을 죽였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죄책감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태에 여러분 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바뀝니까?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그 5명, 죽은 5명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찾으면요, 미션도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사단이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다가 뭐 자살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거예요. 그 세월호에서 교감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아이들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아이들이 죽은 게 사실 자기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자기 잘못은 아닌데 이분에게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사단이 건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목숨 끊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사람도, 살아남은 선생님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죽어야 돼? 이 생각 평생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은요, 이만큼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 땅 살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짓게 되거나 죄가 여러분 관계됐다. 그러면 거기 왜 그게 하나님 허락하셨겠어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나를 정죄합니까? 정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되돌아보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갱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인물이 시편 51편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어요. 맞죠? 그렇지만 또 읽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다윗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도록 이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자기 부하이지만 우리아를 죽는 자리에다 이렇게 했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척병을 위해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예, 사실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사단에게 잡히고 나중심으로 다윗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새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싸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범죄한 자들에게, 나같이 죄짓고 나같이 실수하고 나같이 하나님 떠나고 나같이 나중심에 빠진 사람에게 뭐가 되겠다? 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내가 내 문제를 통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런 범죄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그것을 굉장히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여러분이 실수하셨다면 그 죄 때문에 잡히지 마시고 그 죄를 완전히 발판 삼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막 여러분이 여태까지 막 인생을 좀 헛살았잖아요. 막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삶을요 막 도둑질하고 살았냐?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경건하게,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도
그 살아온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에 잡히지 마시고 지나간 거는 발판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응답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죄하고 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아마 타인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너무 강해. 내가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피해를 줬던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분 복음을 그 사람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뭐 이거는 좀 여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었던 것 때문에 그러나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해하는 게 그 사람 본질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 저 사람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마귀의 소가 죄에 있어서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확인이 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이 확인된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당한 일들은 결국엔 복음 없어서 죄의 문제에 묶여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만약 복음의 눈 외의 것으로 봤다 그러면 평생 시달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시달렸던 부분 있습니까? 혹시 용서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 이해 못하면 계속 거기 묶여가잖아요. 여러분 먼저 해결되시고 그분들에게 해결의 어떤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 본질 이해 딱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이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래야 이 사람에게 복음이 그 사람과 나와 모든 현장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직 예수 별로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해라?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여러분이 매일 자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그러니까 상황,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삶 속에서 뭐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계속 시인하신 거예요. 그죠? 자백한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 일에 오늘도 예수는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시인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우심을 맛보면 행복합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원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전달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에게 묶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왔던 수많은 것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죄책감이 있다면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나를 해결해 주고 해방해 주신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혹시나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 만난다면 답을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악 때문에 시달린 부분이 있다면 그 시달린 모든 부분을 하나님 발판 삼고 갱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24시 주님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